네, 우리나라 기독 청년 중에 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말은 위라고 하는 그의 이름과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을 합쳐서 만든 명칭입니다. 그는 28살의 나이에 의류업체에 다니던 중에 이제 정직원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에 겨워서 저녁 시간에 파티를 벌이던 중에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정신이 없는 중에 2층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완전 손상이라고 하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각고의 재활훈련 끝에 상당히 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와 같은 전신마비의 비극을 경험한 이 청년이 이쯤 되면은 인생을 참으로 비관해서 어둡게 살아갈 법도 한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상당히 쾌활하고 밝습니다. 장애로 인한 그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잠깐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볼 때에 느끼는 바는 정말 신앙의 힘은 위대하구나, 전혀 그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구나, 신앙은 참 위대하다, 이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자신이 오히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송지은이라고 하는 그 걸그룹 시크릿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가수 활동을 했던 또 이 젊은 여자 청년과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박위 씨의 장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여서 참으로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박위 씨의 재활훈련 과정을 보면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에서 그는 낙심해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놀랍게도 항상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되뇌이는 말은 이겁니다. 놀랍게도 인생은 꿀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도 신앙으로 사시는 분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고가 있은 후 10년 동안 너는 반드시 두 발로 일어서서 걷고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보면은 참으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어떠한 어려움도 없겠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그리고 빛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탄소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이라고 하는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그토록 단단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인격이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볼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이 그처럼 견고하게 만일 느껴지신다면요, 그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분이시라고 느껴진다면요, 그는 필시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와 같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한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혹 나나 어떤 분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쉼없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고난의 풀무불이 덜 깊었구나. 아직 단단해져야 할 과정과 여지가 많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전 400년대에 살았던 철학자 유명한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고난은 영혼을 정화한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스크루지 영감,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그의 또 다른 고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난은 다른 모든 교훈들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고난은 내가 꺾이고 부서져서 더 좋은 모양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역시 잘 아시는 프랑스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는 이 빅토르 위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인들은 이 작가의 글을 읽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의 사생활은 대단히 방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종으로 그리고 주벽으로 소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그와 얼굴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가족들에게 나타날 때면은 고함을 질러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41년 여름 그가 39살이 되던 어느 날 빅토르 위고가 가장 사랑했었던 딸 레오폰디누가 저 프랑스 파리 세느강에서 익사하고 말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흰 천으로 덮으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하기를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레오폰디누가 아니다.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오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과연 빅토르 위고는 방탕한 삶을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경건훈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은 사랑과 용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작품이 레 미제라블입니다. 번역하면 The Miseries,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고난은 어떤 한 사람을 깊이 갈고 닦아서 마침내 빛나는 명철과 또 신앙인으로서는 경건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 긴 시편 내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이토록 길게 말씀하는 참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대목은 특별히 이 고난과 주의 법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67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잠시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상하리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꾸게 하신 꿈을 꾸는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철없이 이런 말들을 형제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꺼냈지만은 이것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불편했던 그의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형제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형제들 정말 못된 형제들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참 못된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한편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형님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밝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실이었습니다마는 한편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니었냐는 것이죠. 배려심이 부족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철없이 자랑하는 마음도 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형님들의 마음도 분명 너무나도 못된 마음이지만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시간이 차차 흐르며 요셉도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나의 마음을 삼가야 하는구나. 이러한 교훈을 꼭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어떤 사람의 삶에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여러모로 연단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여전히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몰랐을 불순물이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인간의 마음은 방종하기 쉽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꼭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에는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어찌 저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믿노라고 살아왔지만은 믿는다고 표명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정처 없이 헤매이는 마음,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고 방종하는 마음, 어찌 우리인들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정말 빠져나가야 할 터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깊은 경험 속에서 한마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어지는 7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바로 이제 앞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서 가리키는 살져서 기름덩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자들. 이 시편 기자는 표현하기를 그들의 마음 살져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시각적으로 분명히 다가옵니다. 많은 잡스럽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제된 마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얼기설기 살져 있는 마음, 참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비대한 마음, 명철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일본의 큰 기업인 중에 존경받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자신의 일생을 담은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3가지 큰 은혜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3가지 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 귀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든 3가지 큰 은혜 중에 첫째는 가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그의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매사에 조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로 나오지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약점들입니다.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참으로 놀람을 줍니다. 첫째, 왜 가난이 은혜였는가? 가난했기에 그는 구두 닦기를 해야 했습니다. 신문팔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했기에 자기 몸에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돌이켜볼 때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에 근검, 절약하는 마음,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절제를 배웠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배움이 없었기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공부하는 자세로 매사에 누가 말하든지 메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책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강연이라도 베풀면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다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파나소닉이라는 그러한 기업을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교훈을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앞에 읽었던 내용은 같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참 마음에 남게 되는 그런 설교 말씀들을 간간히 이렇게 마음에 간직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중에 늘 인상 깊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간히 거론하시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자,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면, 어려서부터 부유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성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려서부터 부유하다면 미안하지만은 방종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가진 그 많은 물질이 그로 하여금 타락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강제로 절제해야 합니다. 앞뒤 좌우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오직 신앙인이라면 저 위에 계신 분만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가난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구약 성경의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지만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가족조차도 없는 호롤단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고독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당하는 이 극심한 고난에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자업자득으로 인하여 분명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고난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었던 욥, 참으로 온전한 신앙인, 귀감이 되는 신앙인이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도 이러하였다면 하물며 여기 있는 나라고 무조건 예외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면제받지 않았었다면 나라고 해서 이 고난으로부터 무조건 면제받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와서 욥에게 그대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와 같이 징벌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이러한 고난이 임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결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떠오르는 의구심을 지나서, 그리고 친구들과 그 모든 변론을 다 지내고 나서 마침내 욥의 절실한 깨달음과 회개의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욥기 42장 서두에서 욥은 하나님께 비로소 말씀드리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나서요, 이어지는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욥은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저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다만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있는 작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것을 욥은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소관하에 두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쥐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큰 믿음, 욥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인간은 오직 즐거이 그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의구심 이제 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삶은 그분의 소관하에 있고 그분이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욥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순종할 뿐이요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을 거기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이유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춥고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나무는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립니다. 다음 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9편 19절은 말씀해 주시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시고요. 또 저 유명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니 이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누가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마침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